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구약성경 민수기 18장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그리고 또 그 보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세세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죠. 처음 읽으면 이게 마치 고대 사회의 인사 규정이나 급여 테이블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규정들 속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온전히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게 만들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와 권력으로 타락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민수기 18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단순한 규칙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의 시스템 설계도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성막 근처에 가는 것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고 절규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극단적으로 멀어진 일종의 위기 상황이었죠. 바로 그 두려움과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8장의 제도입니다. 응답이었군요. 너희가 두려워서 직접 나오지 못하겠다면 내가 구별한 중재자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 셈이죠. 두려움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이었군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어떤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책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기적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영예를 주신 건데 민수기 18장은 그 영예 뒤에 숨겨진 무거운 책임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네요. 네, 민수기 18장 1절을 보면요. 성소에 대한 죄는 네가 담당할 것이고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도 네가 담당할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죄의 결과를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막지 못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소의 거룩함이 훼손되거나 제사장 직무가 소홀하게 다뤄졌을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1차 책임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건 단순히 영적인 명예직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무게를 지닌 임무였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만큼 높은 지위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정보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역할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셨어요. 제사장들은 성소 가장 깊은 곳, 증거의 장막 앞에서 섬기고요. 레위인들은 그들을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상하 관계나 지배 관계가 아니라는 점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레위인들을 가리켜서 제사장들과 연합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묘사하고 심지어 민수기 18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네,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죠.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이들이 연합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경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경계요? 네, 허가받지 않은 외인이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었죠. 만약 외인이 접근하면 죽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막는 것이 곧 진노를 막는 길이라는 원리입니다. 죄를 막는 것이 진노를 막는 길이다. 네, 성소의 거룩함이 깨지는 건 단지 규칙 위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위험한 행위였던 거죠. 그렇군요.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경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결국 백성 전체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들의 책임이 곧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막중한 책임이네요.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성소에만 묶여서 일해야 한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하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사회의 근간이었던 농사도 못 짓고 가축을 기르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제도의 독특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계는 전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에 의존했습니다. 아, 재물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상을 세상적인 경제 활동이 아니라 예배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도록 설계하신 거죠. 자체가 보수이고 또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감 역시 보상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졌겠죠. 물론이죠. 백성들이 바친 제물의 일부, 처음 난 곡식과 열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가축을 대신해서 바치는 속전 같은 것들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땅을 경작하거나 시장에 나가는 그런 세상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직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겠네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첫째, 제사장들이 세상 염려 때문에 직무에 불충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고요. 네. 둘째는 날마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백성들 앞에서 살아있는 모델로서 보여주게 하신 겁니다. 와, 흥미롭네요. 그들의 삶 자체가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성물,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제물은 제사장들만, 그것도 성소 안이라는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었죠. 네. 그리고 다른 제물들은 정결하기만 하다면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구별되어 있었고요. 그 구별을 통해서 거룩함의 등급을 가르치신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민수기 18장 12절을 보면 백성들은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 즉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이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아,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원칙. 쌍의 것을 먼저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께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보상이 개인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직무 때문에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셨군요. 네,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왜 하필 소금이었을까요?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내고 변치 않는 속성을 지닌 아주 귀한 물질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소금 언약은 이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고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이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언약을 믿고 안정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제도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은 보장되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지파에게는 있었던 것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바로 땅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의 심장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들은 전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죠. 네. 하나님은 그들의 안락한 생활은 보장하시되 당시 사회에서 부와 권력의 원천이었던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지나치게 부유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셨습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땅을 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놀랍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땅 대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들의 기업, 즉 상속 재산이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네요.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이것은 레위 지파가 받은 것이 다른 지파보다 못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오히려 차원이 다른 특별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성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는 없었고요. 반면에 레위인들은 땅은 없었지만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예를 얻었죠.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달랐던 겁니다. 서로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도록 각자의 분깃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로도 들리네요. 맞습니다. 결국 레위인들이 땅 대신 받은 실질적인 기업은 백성들이 내는 11조였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레위인들도 11조를 냈다는 점이죠. 맞아요. 백성들에게서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다시 떼어 제사장에게 드렸다. 11조의 11조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자신들의 생계수단으로 받은 것에서 또 떼어 드린다는 게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규정을 두셨을까요? 이게 단지 제사장들의 몫을 챙겨주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만 있었을까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레위인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와 헌신의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장치였던 거죠.
아, 받는 자인 동시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했다. 네,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해설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죄짓지 않고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제시됩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소유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여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의 대가로 11조를 받았죠. 불로소득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얻은 소유가 주는 만족과 거룩함이 있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둘째는 그렇게 얻은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몫을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32절 말씀이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 가장 아름다운 것, 즉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헌금을 안 내면 죄라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내가 얻은 소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아,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9개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원리입니다. 먼저 드릴 것을 드림으로써 내가 사용하는 나머지 모든 것이 비로소 나에게 정결하고 복된 것이 된다는 의미죠. 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네요. 나의 소유 전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종의 영적인 행위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몫을 구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면 그 소유가 나에게 거룩한 복이 되는 대신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로도 들립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지혜라고 해설은 강조합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을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보상,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기업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규정 목록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책임의 무게, 섬김의 본질, 그리고 무엇을 진짜 재산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한 종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물질적인 안정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재능일 수도, 혹은 재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땅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분깃과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과 포기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